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과 2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아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작년이군요. 작년 12월 3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30일 그때 관악구에 가게 되면 삼성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봉사하는 분들이 같이 가서 연탄을 이렇게 900장을 몇 집, 한 5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근데 이상하게도 저희 친구들이 움직일 때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섞여 와요. 또 같이 눈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한 2시간 이렇게 연탄을 배달 같이 하는 거죠. 우리 돈을 사서 이제 주는 건데 5집 정도 주고 왔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아직까지 연탄 보일러가 있는 곳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드문 일인데 우리 아이들 이제 이렇게 그냥 뜨끈한 집에 있다가 그거 날아주면서 더군다나 비도 오고 눈 섞여 오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같이 봉사하는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슬쩍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연탄을 막 나르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 우리가 그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산 이 연탄이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한 900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관 이게 900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사가지고 저런 집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렇게 못 사는 동네에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또 이제 참 많이 힘든 그런 곳에 한 3집, 5집마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점집입니다. 점집에 무당 아줌마가 계시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우리가 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제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걔가 물어보기 전에도 잠깐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날렸는데 보니까 이렇게 뭐 무슨 보살, 무슨 신령님, 무슨 이런 것들 쭉 있는 그런 것이 울긋불긋 다 있는데 그 집에 갖다 주면서 잠깐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 언뜻 스쳤거든요. 제가 드는 생각을 계속 똑같이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연하지. 우리 크리스찬이 있는 곳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점집에 있는 저 아줌마도 박수 무당이라 할지라도 굶어 죽으면 안 되지.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죠.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도 그것이 언뜻 스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주입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설회를 맨날 한다고 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늘어지게 잠자고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얘가 공부도 안 하고 아침에 늘어지게 밤에 새벽에 들어왔어요. 근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러거든요. 늘어지게 자꾸 하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핍박이면 핍박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막 싸우면서 제가 어머니 얼굴 면전에서 어머니는 살아있는 귀신이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맞긴 맞는 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나다닐 때마다 무당 아줌마가 나올 때
성경 끼고 가는 사람이 흘겨보고 째려보고 도끼는 뜨고 볼 때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정말 튼튼한가, 강건한가, 굳센가, 또 하나님 앞에서 보암직한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선한 간증의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도끼는 뜨는 것이 아니라, 독살스러운 가시돋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팩폭하는 사람, 있는 것을 그대로 당신은 귀신이요, 살아있는 귀신이요, 돌 맞아 죽을 사람이요, 구약적인 시각으로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자, 오늘 가진 나눌 말씀은요, 주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제가 12월 달에 5장 1절로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장부터 10장까지 똑같은 이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똑같은 말이 7번 등장을 합니다. 전부 다가 뭐냐면 10가지 그 이적, 10가지 재앙들이 나오는 그 대목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긴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구약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나를 섬긴다 했을 때, 섬긴다가 영어로 뭐겠습니까? 서비스입니다. 우리말로 뭐겠습니까? 예배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뭘까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나에게 제사할 것이다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순간에 나를 섬기는,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만 예배자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날 하루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어떤 지경에서든지 예배자로 발견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 때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예배자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크리스찬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발견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섬길지 몰라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나를 반드시 섬길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즐거움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저들을 인정한다. 저들을 믿는다. 나는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역사 이래 또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 중에 최고의 예배자가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예배자, 다윗, 모세, 아론, 그 유명한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신령한 예배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순간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터져나오는 그 감동으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에게 순종하라. 저를 닮도록 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저의 예배하는 모습대로 너희는 이 땅을 살아달라, 이겨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배하실 때 물론 회당을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성전도 가셨지요. 그러나 더 많은 날 동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 만나기보다는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 또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 소경, 말 못하는 사람들,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모든 순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장사집 나사론의 집을 방문하셔서 거기서 예배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소경 거지를 만나면서 예배하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 속에 있지만 모든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자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는 참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되어야 되고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당 아줌마 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야. 도끼는 든 자가 아니라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도 이 연탄을, 이 소중한 연탄을 내가 줘야 되는가, 이 정도의 째째하기 그지없는 생각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내미들 앞에서도 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게, 내 얼굴 빛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사춘기 때 바락바락 대드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나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 오해되는 환경 가운데 내가 막 물리고 있을 때 그때도 나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기 전에,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남김없이 다 이루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섬기신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말이죠, 짧은 1절과 2절이 있는데 5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라고 하는 모세 입장에서,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혹독한 환경이죠. 제국의 주
살아있는 신 아니겠습니까? 파라오가 있고,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개구리도 보이시죠? 제가 집사람한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전 이번에 이렇게 개구리를 살려주세요, 이걸 하고 싶었어요.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번에 개구리를 살려주세요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모르겠다고. 모르겠대요. 뭐 동물왕국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근데 한마디 했습니다. 웃기다고. 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개구리를 살려주세요. 개구리가 악한 거겠습니까? 선한 거겠습니까? 까마귀도 10대 번 나오지만 이 개구리도 10대 번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이 출애굽기 등장을 하죠. 시편에 2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시록에 1번 등장하고, 여기 출애굽기에는 11번 등장을 합니다. 전부 8장에 등장을 하죠. 개구리를 누가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까마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돼지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개구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 개구리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나쁜 생물입니까?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개구리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숫가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근데 개구리가 만약에 내 밥상에 올라오게 되면 이건 재앙이 되는 거죠. 내 침상까지 쳐들어오게 되면, 사람에게 막 기어오른다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역치로 잘못되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의 밥상에, 사람의 침상에, 사람의 떡 반죽 속에 마구 들어간다. 이건 안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파라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그의 사명을 다하는 자입니다. 파라오에 가서 정직하게 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모세는 모세 역할을 다하는 것이에요. 개구리는 하숫가에 머물고 개굴개굴 울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자 할 때, 방해할 때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그냥 떼어놓은 사람이가, 바로가 애굽의 왕 아니겠습니까? 애굽에도 사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 가게 되면,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에 가게 되면 성마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AD 40년부터 60년 사이에 성마가가 그의 생애 말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에 태워진 것이 성마가 기념교회라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의 최초의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아프리카 지역의 처음 교회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파라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는 말을 분명하게 힘있게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실은 그 말을 전할 때 역사는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파라오가 항복할 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8장 1, 2절에서 바로가 갑자기 정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들을 내보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개구리는 안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조금 이 목사가 지금 뭔 얘기하나? 개구리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네. 맞습니다. 지금 개구리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까지라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역할을 잘할 때 그들은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간절히 막 사모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뭐겠습니까? 인간들, 또 천사들,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들 아니겠습니까? 짐승들, 식물들도 그런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나타날 때 이 피조물도 새롭게 변화가 될 터인데 안 나타나는 것이죠. 진실된 예배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보게요? 깨구락지가 보게, 개구리가 보게요. 그때 개구리들이 하늘에서 다 올라와서 애굽의 왕에게, 신하에게, 백성에게 다 올라가게 되면서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마무리가 되는 거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진실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또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 근래 항상 그래왔지만 요즘에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러 기상 이변들 많이 보입니다. 세상이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어떤 곳에 그냥 기근이 들고 막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 어디는 홍수가 나서 난리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추워서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자관 이 지구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그 중에 마음 중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모든 순간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발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맞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진실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한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구리의 시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요 순간에 잠깐 크리스찬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장소, 예배당에 있는 신길본당 각 예배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간들을 확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좁아 터진 째째한, 무당 아줌마한테 이걸 줘야 돼 하는 그 째째한 마음들을 확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곳에서, 여러 환경 가운데 노출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 속에 있겠지만, 모든 순간에 저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자로 발견되어 주시고 발각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개역 7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8년 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개역은 이미 우리 속에, 마음 중에 돌아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돌아오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역이 된 것이에요.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이 하나씩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 예배자로 발견이 되는 것, 발각되는 것,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그 눈에 발각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단히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배자로 발견되면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너는 진실된 예배자였다. 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 들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확장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을 내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빠는 예배자야, 우리 엄마는 예배자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배자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지 라는 간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꼴에서 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에 성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역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주 예수 믿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믿는 그 힘으로,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발견되고 발각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